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회중은 누구냐?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온 회중 속에 포함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규정을 할 때, 신을 규정할 때 흔히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규칙과 계획대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신이 만든 세상을 규정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양자 역학의 세계, 그 속에서는 확률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그런 주장을 펼치거든요. 신학 자체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 이렇게 망상을 하죠. 자기 마음대로.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내용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할 때는 앞선 말씀을 갖고 뒤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달리 말하면 흔히 신학에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약속을 갖고 성취를 들여다 보는 것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이 구약에 나타나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 외에는 모두 다 죽이려고 하시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이 동시에 엎드립니다. 동시에 엎드리는 사건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게 아니라 앞서서 민수기 14장에 정탐꾼들의 그 악평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때 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고요. 그런 중에도 이제 그 당시에는 모세가 주로 하나님께 말을 했고요. 오늘 본문은 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동시에 엎드렸습니다. 대적하는 상대가 아론이었고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인 아론이
함께 엎드려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흔히 말하는 이 중보 기도하는 사건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후 16장 끝부분에 가서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아론이 대제사장 기능을 하는 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이후에 딱 한 번만 나와요. 물론 여기에서 조금의 기능을 보여주지만 이후에 한번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고라만 범죄한 게 아니라 고라에게 소속된 자들도 함께 거기에 동조를 했고, 250명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들도 역시 범죄하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고라고, 그 고라로부터 이 모든 죄악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생각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 앞서 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먼저 죽이셨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이 모세와 아론이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온 회중이 거기에 합류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은 그 앞선 사건을 경험으로 삼아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세와 아론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인간들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첫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범죄한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범죄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범죄한 자들, 그 죄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 상황을 오해한 거예요. 어떤 오해를 했는가?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이스라엘을 죽이시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가 통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이 요구가 정당했다라고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나 이 출석을 보게 되면 본받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와 아론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입니까?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유행을 했습니까? 뭐 요즘도 그렇게 하겠죠. 이 목사들이 사기꾼인 증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중보자는 십자가 지신 주님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에 응답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시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을 보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 중보 기도하실 분은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나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하면 나는 중보자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하는 기도예요. 교인들이나 목사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하고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절간에서 주지성이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돈을 한 300만 원 받고 기도해 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 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목사님 기도 응답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절간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입시철이 되면 절간에 한번 가보세요. 액수가 다 정해져 있죠. 주지성이 기도하는 액수는 고가입니다. 고가. 그 사람들이 기도에 그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응답이 전혀 없는데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은 잘 몰라요. 모르면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림자거든요. 그림자이니까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들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인간들이 아무리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유전이 되었느냐, 그 유전이 되려면 DNA를 통해서 되느냐,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이미 규정되면 시편 51편에 보면 모태에 이미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시편 51편에 보면 죄덩어리라 하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생산하는 기지입니다. 그것도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죠. 이 모세와 아론은 아직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죠. 율법이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범한 자만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조한 자체, 함께 있다는 자체,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자라고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죠. 그러면 누구만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니라. 저희를 사하여 달라 할 때 이 저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신 기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는 당사자가 되고, 내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 지옥을 간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자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은 자로 확정이 돼요. 그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음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들 모두는 심판주 되신 주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심판주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느냐라고 하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참여하면 우리의 기도는 모두가 다 죄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만이 응답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뭐 돈 달라, 뭐 행복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지는 겁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사람들은 이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값어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것을 굉장히 값어치 있게 여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천국 가고자 하는 그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뭐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교회에 갖다 바치고 자기 일생을 갖다 바치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까? 바친 것보다 더 많은 물질과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영화와 행복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달라고 목사들이 중보기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합니까? 이 땅 현실에 맞지가 않아요. 이 땅 현실에 맞는다면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왕권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들 군대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이 약속을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 목숨까지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리고 팔아먹은 이유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도움이 안 돼도 너무 안 된다라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했거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왕됨을 지지해주면 제거하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 중보자 대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기도에 합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그 응답은 확정되어 있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려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중보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도의 성취로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에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에 합류당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